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의 영향이 크죠. 1620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 다음 해 11월에 첫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 경작법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서 나눠 먹기 시작했죠. 이런 전통을 이어서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에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된 거죠. 한국 교회는요,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그러니까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메이플라워가 출발한 곳은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11년 전에 영국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단 네덜란드에서 한번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사회 분위기가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들은 영국으로 되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그냥 살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보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을 향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갈지, 엉뚱한 곳으로 갈지, 또는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요, 이미 100여 년 전에 발견되었고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가 처음 떠났을 때 목적지는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다른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도달하게 되죠. 거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게 된 겁니다. 아예 그냥 아무도 없는 땅에 도착하게 된 거고, 때가 11월이었고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갖고 있는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통나무로 집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102명이었는데 도착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요,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첫 출소의 때를 맞이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5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년 뒤에는요, 그 땅에 2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뉴 잉글랜드의 시장은요, 목사 또는 신학자와 같은 신앙과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 막 길에다가 묶어놓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는 그런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이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7명의 신앙인들이 서야 하는데, 그 7명은 다른 지역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이 받을 후에는요, 그 7명 중에 목사,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같은 겁니다. 그다음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 7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교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교인이 되는 건요,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을 다 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엔요, 모든 공교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하나씩 지적을 합니다. 거기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그 도시가 뉴 잉글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네덜란드를 거쳐 배를 타고 그 겨울을 나며 출세의 기쁨과 함께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이 고생스러웠던 모든 여정이 그들에게 헛됐던 게 아니었던 거죠. 아주 어렵고 열악했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추수감사를 드렸던 것은 단지 그냥 한 해 동안 나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들이 지켜오는 그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된 이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들의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새 절기가 뭐냐?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새 절기는요, 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을 초실절로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주요 농작물이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입니다. 그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처음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리인 거죠. 초실절은요, 온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출수한 열매로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 첫 낫을 댄 날로부터 49일 후를 칠칠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때인데요, 이때를 가리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는 보리를 뜻하는 한자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보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히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맥추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리는 이미 49일 전에 첫 낫을 냈을 때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시기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초실절이란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그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초실절이 온 이스라엘 땅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라면 지금 49일이 지난 칠칠절 때의 이 초실절이란 개념은 각자 개인들이 농사를 통해서 7가지 수확물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라, 대대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초실절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해보면 유월절과 닿아 있는 초실절은 온 이스라엘의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 칠칠절의 초실절은 각자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상징적인 두 날, 초실절과 칠칠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칠칠절,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대대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첫 추수의 시작을 알리셨고 이 3,000명이 구원받았던 오순절 사건은 대대적인 추수의 시작을 알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거를 농사절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초실절 대신에 부활절을 그리고 칠칠절 대신에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비추어 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과 칠칠절이 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수장절은 추수의 종료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수장이란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저장해서 창고 문을 딱 닫은 상태가 수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추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힘든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마치고 앞으로 겨울을 나며 먹을 양식들을 하나가득 저장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1년 중에서 앞으로 열릴 1년 중에서 오늘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날인 거죠. 이 수장절과 맞물려 있는 다른 표현의 절기가 오늘 본문의 초막절인 겁니다. 이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풀잎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취지를 살려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행하자는 의미에서 초막을 7일 동안 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똑같이 7일 동안 광야 입구까지 가서 초막을 치고 생활을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걸 지금 추수가 막 맞춰서 모든 저장이 끝나 있는 이 행복한 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추수가 좀 끝나면 좀 먹고 마시고 좀 노래도 좀 부르고 춤도 추고 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제가 열려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다 텐트 치고 광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기억, 꼭 죽음의 땅에서 그 극심한 고생을 했던 것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이지만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있죠. 뭔가 잘 풀려서 하는 것마다 잘 될 때도 있고 하는 것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참 그랬었지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꼭 내가 오늘 꼭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날, 내 노동과 열심의 대가를 받는 날 굳이 그 어렵고 힘든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고생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를 막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그때를 회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착각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당연한 대가로 이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극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바로 그때를 떠올리라며 상징적으로 초막을 치고 7일간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소유를 누릴 때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 15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대인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이 평택과 안성 인구를 다 합쳐도요, 70만 명이 안 됩니다. 천안에 있는 인구가 63만이 조금 넘었었는데 이걸 다 합쳐도요 1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50만에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인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땅이었죠. 거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이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인원과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바위에서라도 물이 솟게 하시고 썩은 물도 맑은 물로 정화시켜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요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았고 그들의 신은 닳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땅에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그 인원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매일 집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늘 구름 기둥이 머물렀죠. 행진할 때에는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재자로 나오는 그 모세는 늘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존재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건 농사의 환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덧 아주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매일 피부로 느껴지던 삶은 어느덧 인간적인 노력과 결과만 느껴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가장 풍성하는 바로 그때에 광야로 가서 초막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모든 풍요가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풍요 앞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실절이 포함된 무교절, 대출수의 시작을 알리는 칠칠절, 출수의 종료를 알리는 수장절인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재물을 가지고 서야만 했다는 겁니다.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들에게 3번 주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행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 앞에 3번 서라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말씀이 강조됩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회 구성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말씀은 내가 땀을 흘려 내가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것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감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은커녕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도 소유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겨울이 오면 곳곳에 자선 냄비가 있었습니다. 꽤 많이 모금이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자선 냄비 모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은 뭐가 유행하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해서 세일이 유행을 하죠. 추수감사절쯤이 되면 온갖 세일을 하면서 우리의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 추수감사절쯤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가짐보다 내 욕망을 어떻게든 쉽게 또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과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과 나의 풍요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온전한 신앙과 마음가짐으로 서기가 어려우십니까? 욕망이 막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만을 가지고 서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세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을 치고 매년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마음과 생각을 다잡은 것처럼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추악한 탐욕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공급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복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어떻게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셨으며 이제껏 인도하셨는지 다 헤아려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뻐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특별해서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